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연결됩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벌써 50번째입니다. 초막주를 앞두시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보셨을 터인데 내용이 만만치 않으시죠? 성경을 많이 읽으셨어도 100%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읽고 읽어야 성경이 이해가 되고요,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벌써 50번째입니다. 사복음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아마 새롭게 깨달은 것도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전 청결 사건을 많은 분들이 한 번으로 아십니다. 하지만 두 번이죠. 요한복음은 첫 번째 사건을 기록합니다. 첫 번째 유월절.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두 번째 성전 청결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그것이 네 번째 유월절이자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또한 오병이와 같은 그런 표적도요, 저 같은 경우도 예수님의 사역 초기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이 앞부분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뒤쪽에 기록함을 통해서 이번째 세 번째 유월절의 사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저에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새롭게 깨달은 바가 있으니 그게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초막절을 앞두시고입니다. 초막절. 유월절은 많이 아실 겁니다. 출애굽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름을 통해서 생명을 보존했듯이 주님의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죄 용서받고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럼 초막절은요,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장막 텐트를 친 그 사건을 기념하는 사건입니다.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 지난주 본문과 함께 초막절을 앞두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요, 초막절이 시간이죠. 그때가 약 10월쯤입니다. 10월쯤에 갈릴리의 가버나움에서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십니다. 장소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초막절을 앞두시고 하신 마지막 말씀이자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오지 않으시고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초막절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어린 양이 되시는 겁니다. 근데 어떤 내용이었죠? 어린아이가 누구인가? 주 앞에서 나를 낮추고 예수님이 가장 큰 분임을 인정하는 것이 어린아이다 라고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럼 오늘은요, 오늘 또 한 번 어린아이를 언급하시는데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자,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 경고하십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금옥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을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자, 이 부분이 제가 새롭게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저는
다시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릴 때부터 들었는데 이렇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우리죠.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은, 혹은 누가 교회를 나오라고 했는데 우리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되면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본문으로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왜? 너무 무서워서. 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을 실족하게 했을 겁니다. 그게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제가 부족해서 누군가를 상처 입혔을 터인데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져라 라는 말씀이 너무나 무서워서 저는 이 본문을 설교한 적이 없고요. 인용은 했습니다. 형제를, 자매를, 지체를 아프게 하는 것은 그만큼 심각한 일이다 라고 말이죠. 근데 본문을 다시 보니까 대상이 우리가 아닙니다. 자, 이 말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나와 있죠. 누구든지 실족하게 하면,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족하게 하는 세상에 화가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상이 우리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그럼 세상이 어떤 존재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를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고 공격하고 조롱하는 모든 존재를 세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러한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심판당하는 것보다 연자맷돌, 이게 작은 맷돌이 아니라 나귀가 굴리는 큰 돌인데 그것을 목에 메고서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리고 돌이키지 않으면은 영벌에 처할 것이다 라고 엄청나게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바로에게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재앙이었지만은 하나님은 바로에게도 돌이킬 기회를 주셨거든요. 근데 바로는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결국 추격하다가 정말 홍해 바닷물에 빠져서 모든 군대가 수장됩니다. 자, 모압, 암몬,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과 사실 같은 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단 서편을 정복할 때 동편을 지나갈 터이지만은 그냥 통과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정복할 대상이 아니라 동족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말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모압과 암몬과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합니다. 특별히 모압 왕인 이 발락은 발람을 사주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과 암몬과 에돔을 공격했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요단 동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습니다. 서쪽만 말씀했는데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했기 때문에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실족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동안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인 줄 알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설교를 직접 하진 않았지만은 인용할 때 형제를, 자매를 상처 입히면은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다시 읽어보니까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공격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다시 묵상하면서 두려움의 짐을 제가 좀 벗어버렸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두려웠거든요. 그동안 상처 입힌 일이 많았을 터인데 어떡하지?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 말씀 보고서 마음이 좀 놓였지만 물론 노력해야죠. 제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거나 상처 입히면 안 되겠죠. 노력할 거지만은 어떤 두려움의 그런 짐은 제가 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두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세상에는 실족할 일이 많습니다. 자, 그다음 본문입니다. 실족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한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실족 3번 나오죠. 6절까지 하면요 4번 나옵니다. 아마 실족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본문이 여길 겁니다. 실족. 영어는 temptation, 유혹이고요. offense, 범죄, 공격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는요 스칸달리조인데 올무, 장애물, 함정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모든 장애물과 올무를 실족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대상이 누구죠?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실족을 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실족을 당하는 대상입니다. 실족을 하게 하는 자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고 미워하고 조롱합니다. 크게 2가지겠죠. 예수를 왜 믿어? 바보야? 라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기도 하고요. 예수를 믿는다고 정신없구나 라면서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우리에게 미리 예방 차원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참 솔직하세요. 너희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복만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너희가 나를 믿기 때문에 환난이 있을 것이고 실족하는 일이 많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알고 당하는 것이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에게 실족하게 하고 상처 입고 실망한 일이 많을 거라고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왜요? 예수님이 함께 있는데 구원 받았는데 영생이 보장되어 있는데 왜 실족합니까? 우리는 산 밑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천국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천국이 아닙니다. 여기는 이 땅이고 세상이고 산 밑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고통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장된 표현입니다. 예수님 믿어도 실족할 수 있고요. 복음 가운데 거해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산 위가 아니라 산 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12제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사람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미워했죠. 결국 순교당합니다. 베드로도요. 복음을 증거한 것 외에는 잘못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유대인들이 그를 미워했고 핍박하다가 결국 순교당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죠. 내 이름으로 인하여 예수님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당할 것이라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에게 그런 환난이 있나요? 제자들 바울 같은 미움당함, 실족당함이 지금은 정말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점수를 따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처갓집에 처음 인사 갔을 때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신학생이니까 나쁜 짓은 안 하겠지. 신학생이니까 착하겠지라고 점수를 더 주시더라고요. 그럼에도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왜?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핍박도 당합니다. 군에 있을 때요. 작전 장교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 신학생이라면서 나 너 괴롭힐 거야. 대놓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 군 복무 기간 내내 저를 괴롭힙니다. 너 신학생이지. 너 교회 다니지. 난 네가 미워. 같은 중대본부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매일 볼 수밖에 없었는데 괴롭히더라고요. 어떡합니까? 그냥 당해야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고난당하신 적도 있을 것이고요. 특별히
나만 가문에서 하나님 믿으면요 눈의 가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산 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족을 당할 수밖에 없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믿음 때문에. 우린 그럼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우리의 믿음 평생 지킬 겁니다. 요즘 제가 마음 가운데 가장 강하게 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요,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너희가 강 저편의 신이든지 너희가 선택하라. 나는 내 집안과 함께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는 그 고백을 오늘 제 마음 가운데 주시면서, 물론 제가 하나님을 포기할 일은 없겠죠. 하지만 50년 넘게 믿어온 이 믿음 생활을 끝까지 완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경주해서 하나님께 당당하게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족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목사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를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제 간절한 소망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부족한 자가 실족하는데도,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비결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아멘.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진 것이 나으니라. 자, 저기 6절 말씀에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 이 어린아이죠. 지난주 1절, 2절, 3, 4절 말씀에 있는 어린아이가 믿는 자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영접한 자죠. 구원받은 자, 그러니까 우리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은 나를 영접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린아이와 예수님이 지금 동일시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가 똑같은 겁니까?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 중 가장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형제 중. 예수님이 형제면은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예수님의 형제죠. 그 형제 중에 하나면은 바로 우리가 포함됩니다. 그럼 우리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면서 우리를 예수님과 동일시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라고 말씀했죠. 결국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이고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왜? 가족이기 때문에. 다른 존재이지만은 가족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손자가 하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나를 영접하는 거라면서 우리의 신분을 그만큼 격상시켜 줍니다. 그만큼 우리가 소중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일시할 만큼 우리가 소중하고, 여러분 정말 지금 제가 막 등골이 오싹한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이 짓는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심하게 세상을 향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형제를, 나의 아들을, 나의 가족을 실족하게 하면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이 작은 자를 절대 없이 여기지 말라면서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편애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보다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하시고 훨씬 더 아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까 바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바로가 기회가 있었지만은 돌이키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도 만만치 않습니다. 광야 나와가지고요, 뭐 합니까? 금송아지 만듭니다. 모압에서는요, 바알볼에게 우상숭배했고요,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행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십니다. 왜요?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우상숭배합니다. 남유다의 왕들, 이스라엘의 왕들 모두 대부분 우상숭배했고요. 특별히 므낫세 같은 경우는요,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버립니다. 인신제사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론 바벨론에게 패하게 했지만은 돌아오게 하십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죠. 왜요?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 우리를 보겠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보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안 믿는 분에 비해서 정말 착할까요? 자신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과 비교했을 때 더 정결하고 더 거룩하다? 우리가 좀 낫겠죠, 그 부분은. 하지만 죄송합니다. 제 입장에서 도토리 키재일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분이건 믿지 않는 분이건 하나님 봤을 때는 별로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이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돌보십니다. 세상을 향해서 내 백성을 건드리면은 너희는 심판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무섭게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아끼신 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다, 이런 말씀이 있죠. 야곱이 누구죠?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을 말합니다. 그들을 사랑한다. 에서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세상입니다. 내가 미워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거죠. 나 너 사랑할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있겠지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애쓰시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녀 볼 때마다 그냥 웃음이 지어지시죠? 저도 이제 얼마 후에는 이제 아직은 손자인지 손녀인지 모르겠지만은 할아버지가 되는데 너무너무 기분 좋습니다. 마찬가지죠. 자녀를 보면은 너무나 기쁜데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왜?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다. 아멘.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선행을 많이 베풀어서도 아니고, 열심히 예배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의 사랑하신 것을 믿으시고 확인하시고 확신하시고 경험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이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특히 저 문장 중에서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이번 한 주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적용입니다. 다른 때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자. 아멘.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랑으로 일어서자. 아멘. 바로 이 본문이 그러한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기억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삶 가운데서 경험하심을 통해 어려움 중에 있을지라도 고민 중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